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받게 하시고 또 새롭게 결단하게 하셨다가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야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을 믿고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충만한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욥기 16장 18절부터 17장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욥기 16장 18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이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의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도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무 힘이 들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이 말씀처럼 인내를 통해 연단을 넘어 소망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로 힘들수록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의 고난이 계속됩니다. 전에 말로 자신을 힘들게 했던 엘리바스가 이번에는 더 심한 말로 욥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16장 1절부터 보니까 욥은 다시 엘리바스에게 대답합니다. 자신에게 임한 고난을 생각해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부응하는 것처럼 자기 눈에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욥은 말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시련은 그처럼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엘리바스를 향한 욥의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지켜보신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중보자가 높은 곳에 계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높은 곳은 어디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중보자는요 대변인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대변인이 되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욥에게 임한 고난의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욥은 더욱 하나님의 보좌를 분명하게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증인으로서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셨음을 알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이 앉으셔서 자기의 대변인이 되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한 고난의 유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간혹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왜 주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증인으로 지켜보고 계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간혹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평안할 때도요, 지식적으로는 이것을 압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난 후에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평소에도 지식적으로 이것을 다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장차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이걸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시련이 거듭될 때 물론 믿음의 사람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절망도 합니다. 낙심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고난의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눈을 들어 하늘 보좌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하늘 보좌를 바라볼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동안 자기의 삶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기가 막힌 환난의 밤을 지났던 경험들을 대부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거듭될 때도 절망하기보다 눈을 들어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내 삶의 증인 되시고 그 곁에 예수님께서 나를 중보하고 계심을 보면서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7장 1절부터 보니까 욥의 고난이 계속됩니다. 욥이 지속적으로 시련을 당하는 가운데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는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여전히 친구들 때문에 겪는 고난이 계속됩니다. 2절을 보니까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누구를 말합니까?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죠. 그들이 와서 위로하기는커녕 욥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계속 한 겁니다. 욥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욥을 힘들게 한 겁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는요, 자신들이 욥에게 한 행동을 지혜로운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세 사람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여기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친구들이었던 겁니다. 아마 욥도 자신이 고통당하기 전에는 이 세 친구를 지혜로운 친구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너무 큰 일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찾아와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혜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지혜자는 이 세상에 없고 오직 참 지혜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어떤 사람들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천하의 어리석은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만큼 지혜 충만한 존재가 있다면 그를 찾아갈 만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진짜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을 의지해서 위로받고자 하지 말고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힘들 때마다 고개를 더욱 들어서 하나님 보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과 주님이 중보 기도하고 계심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고난의 기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울수록 참 지혜로 충만하신 주님께 더욱 나와 주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위로를 받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다가오는 성탄 준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